우리가 말씀 영성 시리즈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라는 그런 제목의 두 번째 파트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이 말씀은 바로 청년 특집입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이 특집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들을 줄 믿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큰 은혜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의 길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고 한 가지 해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고 어떤 해답이었습니까? 질문은 청년이 어떻게 삶의 길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죄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해답이 뭐였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죄 안 짓고 살라고 열심히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삶의 길을 정결케 하는 비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이 삶의 길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해서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엄마를 찾듯이, 그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된다고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고이 모셔두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저변에,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인데 그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자아 대신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고이 모셔두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본 것은 바로 클로의 말씀이었죠.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룰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러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길이 정결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이 정결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함께 청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말씀에 대한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말씀에 대한 태도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의 길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말씀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이란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지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 번역된
바입니다. 선포하였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였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였다는 것에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의 단어를 보면은 꼭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암송하는 것,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선포하는 것에 다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가장 적당할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With my lips I recount all the laws. 이렇게 얘기합니다. recount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testify, 증언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멀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말씀을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 먼 나라 지방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라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경이 봐준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게 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조그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하심을, 우리 기적을 베푸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을 때 몇몇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제 취미가 뭐냐면은 그 산호초 피쉬 탱크를, 조그마한 거를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산호초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이거 동물이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놓으면서 꾸미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게 제 취미인데,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바라볼 때 그거보다 더 깊숙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들인 정열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탱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얘기를 안 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내 세계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쁜 탱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고 하면은
저같이 피시탱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를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요. 내 삶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요?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더 지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은 대단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협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도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협박이었는데 대답한 거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협과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청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말씀의 태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뭘 즐거워해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재물이 뭐예요? 돈을 즐거워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인가요? 원래 이 뜻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즐거워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원문의 뜻을 보면 더 심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더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단 말입니다. 이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챌린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도전이 될 줄 믿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책을 어떤 분들은 수면제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잠이 싹 올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대하거나, 또는 설교 말씀이 조금만이라도 길어지면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돈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돈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게리 챕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부부 관계를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걸 공부하면서 제 아내가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나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 사랑의 언어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벌어다 주면은 그때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껏의 여유가 생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다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시적에 여러분들 연애도 하시고 그러셨죠. 저도 옛날에 연애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일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수면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데이트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즐거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삶만큼 즐거운 삶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 큐티를 보니까 본문 말씀이 족보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모든 이 성경의 구절구절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 신비주의 쪽으로 제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좋은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 한 구절에서 어떤 구절에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권위와 권능과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우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목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청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말씀에 대한 태도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좋으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돈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말씀의 태도의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이 묵상하는 단어,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제가 개역 한글 판을 지금 그 버전을 제가 지금 말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우리 공예배에서 드리는 버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다 표현했습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운율도 해칠 뿐 아니라 의미도 해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개역 한글 버전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할 경우에 정말 친비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이방 종교처럼 명상 이런 것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묵상의 뜻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묵상의 뜻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상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에 나온 묵상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입니다. meditate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무슨 뜻이에요? 깊게 생각하는 것, 말 그대로 침묵 가운데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깊게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보기 위해서 주의 도에 주의하며라는 말씀에, 원어 성경에 주의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주의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주시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행단에 있는 between the lines,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깊게 생각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그 겉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을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분인데 오래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묵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QT라고 합니다. quiet time입니다. 영어로 quiet time인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QT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남으로 우리가 QT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QT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QT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러면서 자기 식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 QT가 위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그냥 성경 해석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러든지, 아니면은 전보러 왔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오늘은 뭐라고 하시나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QT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QT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말씀 영성입니다.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의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 십자가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QT 하십시오. 그러나 QT 할 때 진정한 QT가 되게 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QT 그냥 해야지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quiet time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가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언제 그랬다고요?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것에 정말 큰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루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나는 밤 스타일이고 다른 사람은 새벽형 인간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인물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챌린지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콰이어 타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데이트입니다. 은밀한 데이트를 아침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아침이 좋아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입니다. 우리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루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것입니다. 물론 잠자기 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월더크릭 지역에 내려와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점점 이 아침에 갖는 시간이 좀 짧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시간이 줄여지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다시 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늘렸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나에게 원하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삶 속에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많이 차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이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냐.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바쁜 삶을 어떻게 여러분은 혼자 사시려고 그러세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바쁘고 힘든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은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청년의 길을 정결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증거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데이트를 가지시란 말입니다. 매일마다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초청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16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 빠지고 세상의 근심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14절에 살펴본 그런 즐거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원어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단어는 사실은요, 사모한다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시탱크를 사랑하듯이, 자랑하고 싶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는 것을 기다리게 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믿음으로 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갈급한 마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정결하게 지켜질 뿐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고 싶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됨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즐거운 데이트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